우리는 내일 전반기를 마치면서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만찬의 의미와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집에 돌아가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오늘 저녁에 제가 한 5분짜리 오디오 녹음을 해서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에 대한 의미를 녹음을 해서 우리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만약에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알고 싶다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의 전반부와 중반부를 읽으셔도 좋고,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성만찬 부분을 읽으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성만찬의 의미와 언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재림교회 기본교리는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를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의식으로 그분의 몸과 피의 상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다음에 몇 가지 의미를 더 말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분의 몸과 피의 상징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성만찬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근거로 보면, 먼저 성만찬 예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세종 예식을 하죠. 그죠? 그리고 세종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합니다. 내일 우리는 두 개를 같이 이어서 할 것입니다. 세종 예식은 말 그대로 발을 씻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킵니다. 중략하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종 예식의 가장 큰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으면 대화의 물 떠다가 거실에 앉혀놓고 서로 손 잡아주면서 기도하고 발 씻기면 그날 밤에 아주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성만찬과 떡에 대해서 성찬 예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은 그 성찬 예식에서 우리가 떡, 다른 말로 빵이죠, 그것과 포도즙 두 가지가 있는데, 성찬 예식에서 진행하는 이 떡을 가리켜 말하기를 자기의 몸으로 비유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성찬 예식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건 포도즙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포도주 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어떤 피라고요? 언약의 피. 언약은 제가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만찬 예식에서 떡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잔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과 관련 있는 거예요? 언약과 관련 있는 거, 언약과. 근데 언약과 관련이 있는데 그냥 언약이 아니고 여기는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AD 31년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림 보면 그날 그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4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대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 본을 보이시고 발을 씻기시고 성찬 예식을 하시고 난 후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얼마 후에 승천하십니까? 성경 보면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10일이 더 지나갑니다. 그럼 10일이 더 지나가면 10이 5번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5번 반복되었다 해서 오순절 그럽니다. 5오자에다가 열순자. 그래 이제 오순절 날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른비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께서 그 기도하는 120명 있는 그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장쯤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막 때리려고 해요.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왜? 입을 막으려고 하니까. 그랬더니 4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조금 더 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복음이 점점점 번성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계속 번성하다가 대략 한 24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우리가 초기교회, 다른 말로 초대교회 복음이 갇히지 아니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여러 이방 지역에 전파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에베소 수많은 지역에 이방에 있는 그곳에 교회가 생길 무렵이었습니다. AD 55년경 성경으로 치자면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 넘어가는 그 언덕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을 머물면서 55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가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한 바닷가에 있는 도시라고 한다면 고린도는 거기서 배를 타고 아시아의 끝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가 함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생겼던 교회 여러 문제들, 사랑하는 교회, 자그마치 자기가 거기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가르치고 세운 교회, 거기에 몸이 가지 못하니 글을 써서 글을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인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읽어보면은 1장 2절과 2절, 1절과 2절과 3절까지 대단히 감동스러운데 4절부터는 교회 문제가 등장해요. 뭐 싸우는 문제도 있겠고 서로 간에 다투는 문제가 있겠고 그 여러 문제가 자그마치 1장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계속 질문하고 응답하고 질문하고 응답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무엇에 관하여는 또는 내가 일러스되 이런 말이 반복되는데 그리고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뭐하지 않아요?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 해로웁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면서 11장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일 어떤 사건이 있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는데 교회에서 모여서 그 일 무엇을 하는 것이 결코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해로움만 된다고. 그러면 이 문제가 교회의 갈등으로 또는 분쟁으로 그렇게 옮겨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1장 17절부터는 그 전에 있었던 문제와 아주 특별한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에만 나오고 나머지 신약 성경 24권 가운데 딱 한 번 여기에 등장하는 성만찬 예식이에요. 바울은 자그마치 대략 그가 14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14권의 책 가운데
정확하게 그는 유일하게 오직 한 번만 성만찬 예식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그 떡을 먹는 애찬이라고 하는 것과 겸하여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성찬 예식 더하기 애찬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했어요. 애찬은 사랑 애자에다가 반찬 찬자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반찬? 사랑의 반찬. 괜찮죠, 그죠? 사랑의 반찬. 실은 그렇게 우리가 애찬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경우에 식사 시간이 되면 우리가 파틀락이라고 하죠. 집에서 좀 가져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파틀락을 하는데 누구는 어떤 음식, 또 누구는 어떤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그 전통에 의해서 함께 먹고 교제하고 나누기도 하고 누가 조금 더 많이 가져오면 덜 가져온 사람과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즐겁게 보내는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이 애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것도 있었고 그것과 함께 성반찬 예식도 연결지어서 한 번에 했어요. 이것을. 하지만 방금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이것이 결코 사도 바울이 들어보니 이것이 해당 고린도 교회에 칭찬할 수도 없고 그 교회에 오히려 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같이 와서 파틀락 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은 건데 이것이 성반찬 예식과 관련지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부유한 신자들이 자기 음식을 이제 가져오잖아요. 부유하면 조금 더 넉넉하게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도시락을 누가 싸웠어요? 내가 싸웠잖아요. 근데 보니까 도시락에 맛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부자들이 가서 자기 거 도시락 다 까먹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교회에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빈속으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서 조금 부실하게 뭘 가져올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먼저 부자들이 가가지고 다 자기 걸 먹고 도시락을 뚜껑을 닫으니까 나중에 먹으려고 보니까 교인들이 넉넉하지 않을 뿐더러 반찬도 빈약하고 또 소문이 돌아요. 자기들 거 그냥 갔다가 먹었대. 우리는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런 부정적인 소문이 교회에 돌게 되면서 교회 내에 파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음식을 가져온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친한 자와 덜 친한 자.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시겠지만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오, 그대로 해석하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우리말로 번역하면 편하게 신자들의 모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내용에 근거해서 보면 서로 나눠 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봉사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그 분명한 단어가 사도행 6장에 가게 되면 초대교회 처음으로 생긴 거 아닙니까?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근데 글쎄 그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였는데 2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멀리 있어서 한 번에 갈 수 없는 저 다른 나라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화와 언어의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양식이 비슷했던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불편함이 있게 되고 어떤 신자들을 부끄럽게 했어요. 나는 반찬을 많이 못 가져가는데 내가 가져가는 음식은 넉넉하지 않는데 내가 이거 가져가면 저분들이 내 음식은 별거 아니니까 그리고 형편없으니까 아마 나하고 같이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이것과 애찬과 함께 교회 내에서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성찬 예식의 아주 거룩함, 신성성,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들을 깨뜨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처음부터 분리했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전통 자체가 두 개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좋은 효과를 거두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11장 후반부로 가게 되면 교회 안에서 무질서와 부절제로 인해서 영적 그리고 육체적 병자가 생겨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게 되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른 생명보다 조금 더 일찍 죽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답변하실 분이 있을까요? 앞으로 절대 교회에서 밥 먹지 마. 다 가져오지 마. 좀 극단적이긴 하죠. 지금처럼 뭐 서기 1세기에 바로 나가면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해결책인가? 자, 다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나 교회 지도자라면 여러분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시겠어요? 이런 경우에. 다시 한번 뭐라고요? 부자가 더 많이 굉장히 좀 부자가 원하지 않으면은 장로님, 부자가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원하지 않아서 제가 저 게시판에 적어 놓는 거야. 기마무개 장로님 원하지 않음 해가지고 제가 게시를 해놓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가볼까요?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뭐 하라? 기다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조금 더 우리가 어, 범위를 넓혀서 설명드리면 양보하고 배려하고 기다려라. 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정신이니까.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더 고개를 들고 있던가요? 숙이던가요? 저는 최근에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개가 잘 숙여지지 않아서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개인마다 갖고 있는 경험의 차등은 있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숙여지는데 이게 좀 등한시하면 이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감정의 온도계가 느껴질 때가 더러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하다못해 불자는 4월 초파를 한 번만 갔다 오면 죽을 때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 신자는 날마다 죽고 살아야 되고 매주마다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본래부터 태어난 죄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아담의 자손이다 보니까. 그죠? 이것은 날마다 죽고 살지, 새롭게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34절쯤, 그러니까 저희 33절인데 34절 그 다음 절로 가게 되면 어떻게 말하면,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너무나 배가 고프거나 또는 시작해서 견딜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 같으면 미리 집에서 뭐 먹고 오라고요? 미리 집에서 뭐 하고 오라고? 밥을 먹고 오라고, 정 안 되면. 그래서 이 공동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재정과 성별 그리고 삶에 약간의 차등이 있는 방식 그리고 직업, 다양한 것들이 공존하는 이 공동체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가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 전부터 인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 갈바리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대가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다양성 가운데서 동질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뭐하라? 기다려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앉는 성만찬 예식을 거룩하게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내일 성만찬 예식을 할 때에
고린도전서 11장 23, 24, 25, 26절 여기에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자세히 그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같은 경우에 반복됩니다. 이자는 내 피로 세운 무엇이니? 새 언약이니. 아까 마태복음 26장에서 언약의 피라고 나왔었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다음에 이 다음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올 때까지. 따라서 성만찬 예식은 언제까지 지속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뭐 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까지.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체로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성만찬 예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마태복음 26장과 방금 읽었던 25절 11장 두 개에서 언약에 대해서 단어가 나왔어요. 언약을 사람들이 쉽게 풀어서 약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약속과 언약은 약간 다릅니다. 영어 단어도 약속을 우리가 promise라고 한다면 영어에서는 covenant라고 부르죠. 그 출발과 어원과 의미가 상이하게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약속은 말로 합니다. 우리가 내일 난 12시에 어디에서 만날까? 그렇게 하지. 약속을 말로 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이렇게 결혼하자고 할 때 보통 뭘로 합니까? 여러분들은 다 같지 않고 다른가요? 김유경 지사님은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나요? 그냥 막 어떻게 그냥 다음 주에 보자 해서 했는가요? 신랑이 같이 살자고? 오케이. 뭐 그 뜻이 맞기는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정유민 지사님 그 옆에 남편 보지 말고 뭐라고 말하던가 남편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그 집은? 다시 한번 같이 살자고?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결혼할 때 어떻게 말하던가요? 무슨 손에 물 안 묻힐 테니까 뭐 이런 얘기 하던가요?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런 거 없구나. 전혀 오케이. 어떻게 말하던가요 그러면? 포카리 스웨트? 뭐라고요? 그 행복하게 잘 살자. 오케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로 하는 겁니까? 말로. 언약은 말로 하지 않아요. 약속과 언약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물론 단어의 뜻도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약속은 말로 하고 언약은 피로 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은 근거 자체가 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두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과 거기서 성만찬 예식 그 다락방에서 그리고 방금 여기는 25절에 새 언약이라고 했을 때에 이 언약의 단어에는 피라고 하는 의미가 모든 언약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피를 빼면 그건 약속이 됩니다. 피를 포함시키면 뭐가 되고요? 언약이 됩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결속, 묶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줄을 가지고 이렇게 묶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어로 말하자면 옛날에 벼를 베가지고 벼단을 묶었잖아요. 팔을 뽑아가지고 팔을 이렇게 한 묶음 묶던지 마늘을 수확해서 이렇게 묶던지 묶는 겁니다. 이렇게 결속을 뜻하고요. 속박하다, 묶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근데 언약을 맺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베리트 까라트라고 하거든요. 그 우측에서부터 좌우를 읽어야 되니까 이 말은 뭔가 잘라내다 그러는 싹둑 자르다 그런 말이에요. 언약을 맺다 그 말은 싹둑 자르는 거예요. 어떻게 자르는가? 짐승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정확하게 정중앙을 싹둑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다 그 말은 자르다 쪼개다 본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 제가 몇 해 전에 이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언약을 맺다는 언약을 세우다 그리고
언약을 쪼개다 같은 뜻이에요, 실은. 쪼개고 쪼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언약이에요. 쪼개놓고 지나가지 않으면 그건 언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다는 말은 실제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과 언약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쪼개서 사이를 지나갔다는 말이죠. 구약에서 예를 들어보면 언약은 일반적으로 큰 자와 작은 자, 강대국과 약소국, 왕과 신하, 그리고 이런 관계 가운데 맺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강대국이고 자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큰 나라가 보니까 작은 나라가 불쌍해. 외세의 침략도 받고 늘 이렇게 소외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찾아와서 이 작은 나라에게 말합니다. 언약을 맺자고. 언약을 맺으면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가뭄이 들면 식량을 제공하고, 누가 너희를 건들면 우리가 제일 앞서가서 막아줄 거야. 이제 이 언약의 시작은 약소국에서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큰 자, 강대국의 왕이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런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언약을 맺는가? 자, 여기에 언약을 맺으려면 제가 피가 있어야 한다겠죠. 그러면 자,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제물이 있어요. 짐승을 잡아요. 먼저 이렇게 돌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정확하게 둘로 나눕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보겠습니다. 나눠서 서로 마주 보면서, 그러니까 가운데를 잘라서 이 돌단을 놓고 서로 정확하게 마주보게 서로 이렇게 대칭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돌단이 있고 오른쪽에 돌단이 있고 짐승을 반 나누어서 왼쪽에다 하나 오른쪽에 하나를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저 짐승을 저기 위에 놓으면 정확히 둘로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저 나누어진 그 짐승이 그대로 있을까요? 피가 절절히 흐를까요? 그죠? 그러겠죠. 그러면서 강자와 약자가 저 두 돌 사이, 돌 재단 사이를 둘이 지나갑니다. 둘이 손잡고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언약을 맺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언약을 어기게 되면 지금 이 돌단은 짐승처럼 나는 두 개로 쪼개져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해요. 어떻게 맹세하냐면 상대방을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을 해요. 축복을. 그리고 언약을 어길 시에는 쪼개지겠다는 저주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빌고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지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지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옵니다. 그럼 언약을 피로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기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같으면 어디에 기록하면 되죠? 문서에, 종이에 기록하면 돼요. 하지만 이 당시 종이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럼 가장 편한 게 뭐가 있죠? 돌판이에요. 이 돌판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언약을 문서 낼 때 문서를 몇 개 준비할까요? 왜 그렇게 왜 두 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전세 계약하거나 뭐 계약할 때 상대편 거 내 거 하죠. 그것처럼 언약 문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 문서는 전부 다 몇 개예요? 몇 개? 두 개예요. 십계명의 돌판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 다른 말로 신명기 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9장 9절 내가 돌판 들 복수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자, 그러면 제가 돌판이 두 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돌판을 봅시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계명이 몇 개예요? 10개죠.
그럼 자, 저보세요. 이 손바닥이 돌판입니다. 이 돌판에 십계명 가운데 몇 개를 기록했을까요? 4개를 기록했다. 또 5개 기록했다. 또 어렵지는 않아요. 몇 개? 왜 10개라고 생각하세요? 네? 돌판 하나에 몇 개 기록했을까? 6개? 몇 개? 그래요? 오케이. 돌판 하나에 십계명을 10개 기록합니다. 돌판 하나에 몇 개? 10개. 첫 번째 돌판에 10개를 기록합니다. 그럼 두 번째 돌판에 몇 개를 기록할까요? 10개. 그러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은 어때요? 모든 글자와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걸 몇 개 한 거예요? 2개. 한 개는 누구 거? 하나님 거. 한 개는 누구 거? 내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면 그림으로 한쪽에 4개, 상대편에 6개가 있는 걸로 그림을 보지만 실제로는 돌판 하나에 10개가 기록되고 두 번째 돌판에도 10개가 기록된 거예요. 근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기록했다라는 몇 성경 구절이 있어. 이게 여기 있는 거 두 번째가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 때에,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언약 문서에 사인을 하고 나면 잔치합니다. 잔치 가운데 반드시 포함된 게 떡과 포도즙이었어요. 따라서 자, 이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에는 뭐가 나오냐면 돌판이 나옵니다. 그죠? 짐승이 나옵니까? 짐승 나왔죠? 돌판 나왔죠? 제단 나옵니까? 제단 나왔습니다. 또 뭐 나옵니까? 떡 나옵니다. 또 뭐 나옵니까? 포도즙.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나오는데 잘 찾아보세요. 제가 읊어볼게요. 짐승, 돌판, 짐승, 돌판, 제단, 떡, 그리고 포도즙. 하나가 더 있어. 잘 찾아보세요. 말씀 아니에요. 그림 잘 보세요. 네? 언약. 언약궤. 맞아요.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안 보이시나요? 여기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약속은 무엇으로 맺고 언약은 무엇으로 맺고. 뭐가 있습니까? 피가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자, 다시 보십시오. 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지. 역시 훌륭한 성도님이에요. 그 짐승을 쪼개니까, 그죠? 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 모든 단어 가운데 몇 가지만 나오게 되더라도 무엇과 관련이 있다? 언약과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성만찬의 의미와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실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이 세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만찬과 관련된 성경 말씀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떡도 나오고 포도즙도 나오고 언약의 피도 나오고 살도 나옵니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언약과 관련됐겠죠. 그래서 성만찬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하나님의 언약의 표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언약을 잘 표현한 예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여기에서 정 가운데에 제가 두 돌판을 지금 그림으로 놓아놨습니다. 저게 십계명은 아니지만 언약에 대한 기록 문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출애굽기 보기도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언약에 대한 언약 문서를 받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한 32장쯤 가게 되면 한번 깨트리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0일간 모세가 동행하면서 받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9장 9절은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여러분이 보실 때의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은 히브리어인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그려놓은 것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이렇게 제가 직사각형의 박스로 그려놨습니다. 그게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쭉 이어지게 되면 전체가 문서 가운데 가운데 있는 박스, 파란 박스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 보시면 저 위에 있는 히브리어 숫자, 저 파란 박스에 있는 그 위에 있는 히브리어 숫자와 아래에 있는 히브리어 숫자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박스 안에만 네 번째 계명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북시리아, 다른 말로 과거의 아람 땅입니다. 북시리아 라스 샴나에서 발굴된 BC 15세기, 다시 말해서 모세가 출애굽했던 그 당시에 아무르 세기 점토판인데 여러 세기 문자가 기록되면서 가운데 노란 동그란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노란 동그란 거 안에만 봐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나요? 뭐가 좀 있나요? 뭐 단검 같은 것도 하나 있고 보시면 마름모 같은 것도 하나 보이십니까? 저게 뭔지 아십니까? 저게 인감도장입니다. 여러분 그 동사무소 가게 되면 인감내서 찍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걸 증명하는 것처럼 저것은 언약을 맺었을 때에 왕이 되었던지 언약의 당사자가 찍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종이가 없기 때문에 돌판에 하든지 보시는 것처럼 점토판, 진흙 같은 걸로 해가지고 굽던지 아니면 그늘에 말려가지고 보관했었죠. 근데 보시면 동그란 노란 저 동그란 저 직인의 위치가 위하고 아래하고 가운데에 있습니까? 그죠? 지금은 최근의 문서는 약속이나 또는 계약 문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사인할 때 보통 위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죠. 하지만 저 당시의 모든 문서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위에 있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아래에 찍으면 그건 유효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형식이 있습니다. 전 가운데 찍었습니다. 자,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히브리어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파란 박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파란 박스 밖에 있는 위의 글자와 파란 박스 밑에 있는 히브리 글자 수가 거의 비슷하겠죠.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파란 박스 안에 있는 저것이 옆에 있는 것과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면 됩니다. 십계명은 신명기 9장 9절 말씀에 왜냐하면 언약의 돌판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한 개가 아닌 복수, 제가 읽어드리죠. 복수라고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 둘 다 양쪽에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정중앙에 어떤 계명, 안식일 계명이 쉽게 말은 여기에서는 바로 언약의 사인과도 같아요. 왜 그런가? 여기는 세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은 언약의 당사자의 이름 무엇입니까? 여호와 야훼. 그죠? 그가 갖고 있는 직분 뭡니까? 직위 뭡니까? 창조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겠죠. 뭐 동해, 서해, 남해 해가지고 그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 몇 번째만 나와요? 네 번째만 나와요. 그래서 저 십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을 누가 그래요? 목사님 글자 수가 많은데 처음으로 올리든지 저 뒤로 빼면 어떨까요? 쉬운 거 먼저 가운데 올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언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 왜 그런가? 그것이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방법을 그때도 인정해서 십계명의 돌판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저는 이제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성만찬 예식은 성경에 하나님이 표현하신 다양한 언약,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한 위에서 밑으로 짐승을 쪼개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린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아담과 하와가 쪼개져야 되는데 너무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어떻게 하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어요. 근데 언약을 깨져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를 믿으면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쪼개지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걸 쪼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보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구약에서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레위기서는 1장부터 계속 제사를 지내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집에 가서 레위기서 1장의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짐승을 잡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짐승을 정 가운데를 쪼개요. 각을 떠요. 잘 보시면 그리고 벌려놓습니다. 그게 레위기에서 짐승을 잡는 법이에요. 각을 떠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벌려놓아요. 아까 제가 앞서서 언약 맺는 거 말씀드렸죠. 동일한 게 성소 봉사에서 동일하게 반복돼 모든 짐승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갈바리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 생명을 대신 지불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망을 받으시고 대신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조금 밤 늦지만 제가 다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저는 5분짜리 오디오를 녹음해서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꼭 그것을 듣고 내일 교회를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면서 그렇구나, 세중예식이 어떤 것이고 성만찬 예식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소망 389쪽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와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을 때에 성만찬 예식에서 우리는 상상 가운데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에 참석하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성만찬 예식을 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일하게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랍니다. 어떻게 믿고 자그마한 떡을 의미를 깨닫고 잔을 마시고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 하는 성만찬 예식은 목사님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똑같이 하네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걸 왜 하죠?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구원 가운데 살기 위한 반복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잠자리 그리고 내일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는 우리의 애티튜드, 태도 그리고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아무쪼록 감동스럽고 또다시 새롭게 선택하고 결심하는 그런 예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